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을 통해서 두 번째 시간 거룩한 지상낙원은 무엇일까? 어떤 곳인가? 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지상낙원은 어떤 곳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이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르기 전에 응답되는 인간의 전지전능한 새 세상이다. 거룩한 지상낙원은 부르기 전에 응답되는 인간의 전지전능한 새 세상이다 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지상낙원, 거기는 누가 가냐? 왕권을 가진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새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러니까 거룩한 지상낙원은 부르기 전에 응답되는 곳이고, 또 뭐요?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만 해도 컴 이러면 컴부터가 다 온다. 아기 그러면 아기 기자가 안 나도 아기를 갖고 싶은, 임신을 하고 싶은 생각만 해도 아기를 주신다라는 그런 새 세상이 거룩한 지상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가지만 좀 더뎌서 때로는 마음이 조급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 거룩한 지상낙원은 뭐예요? 생명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뭐냐? 생명나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 그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우리나라를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또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 속에 보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지만 부르기 전에 응답되는 인간의 전지전능한 새 세상, 지상낙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현재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나라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거룩한 지상낙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장차 거룩한 세상이 나타날 그 좋게 비교할 수 있는 영광과 우리에는 이 고난, 여러분이 앞에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고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거룩한 지상낙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간다면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지상낙원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영광의 형태로 변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또 더딘 것 같다, 더딘 게 좋은 거죠. 빨리 오면 되겠어요? 더 많은 사람,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좋은 지상낙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더디오는 그 자체가 또 고난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는 다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 왜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는데, 어둠이었었는데
또 제 종류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영광의 형체로 병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승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세상은 죽지는 않지만 육신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육신도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쨌든 또 죽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무궁 세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거룩한 지성낙원은 어떤 것인가? 부부 생활로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다 했어요. 이사야 6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할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근데 저기 성경을 모를 때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잘 모를 때는 어땠어요? 이러한 것이 상상도 못했잖아요. 근데 저는 세상에 좀 예전에 고민을 했어요. 영생이라고 하면 죽지 않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안 죽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본 적은 있어요. 영생이라면 안 죽는 건데 또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성경을 자세히 잘 모르고 실상의 말씀을 모를 때는 그런 적도 있고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서 어린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거룩한 지상낙원인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헛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복을 받을 수 있고 여기 나왔잖아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재난에 걸리지 않고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된 자의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헛되지 않게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헛되지 않는 그런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입힌 그런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생산한 것에 재난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겠다. 불량이 없다. 식품으로 말하면 완전한 것, 불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된 자손들, 그들의 소생들, 그러니까 복된 자들의 자손들에게도 함께 하시는데 그 부모처럼 똑같이 자녀들에게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700살을 살았다. 그러면 자녀도 700살을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이러한 엄청 장수의 복까지 주시고 재난에 걸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거룩한 지상낙원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병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와 같이 거룩한 지상낙원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서 이 말씀을 확실히 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지키려고 하겠죠. 아멘. 누가 그것을 죽으려고 하겠어요? 죽는 게 뭐 좋겠어요? 한번 태어나는데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천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영원히 살기를 원하겠지. 누가 죽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세상 거에 얽매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바르게 많은 복을 받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고 육신의 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알았다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은 어떤 자기 영광의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 형체로 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거룩한 지상낙원에 들어가게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지상낙원, 그 새 에덴 동산이 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 뱀이 나오지만 그 구약의 창세기에 나온 에덴 동산이 다시 이제 우리에게 새 거룩한 그 지상낙원이 뭐냐 새롭게 세워지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또 부활, 변화, 수생된 에덴 동산이다. 우리가 거룩한
지상 낙원이 어디냐? 부활, 변화, 소생된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강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거룩한 지상 낙원에 부활돼서 변화돼서 소생된 에덴 동산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뭐가 슬퍼요? 왜 슬퍼요? 이 땅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 우리는 그것이 살아가는 가정 속에 지금 살아가는 환경 속에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에게 또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나라, 지상 낙원, 영생 천국, 천국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가기 때문에 그 목적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괴로운 일이 와도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지상낙원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들은, 죽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거룩한 실제 이 땅에 저 하늘나라 그런 신비의 세계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영혼만 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새 에덴 동산이 창설되고 아멘. 건축이 되어서 아멘. 변화된 사람 또 짐승도 변화돼서 거기서 우리가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6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헤엄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이리와 양이 함께 먹는다. 이것은 무엇이냐? 공존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는다. 근데 사자가 육식동물인데 채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다. 근데 거기 해함이 없는 곳이 어디냐? 새 에덴 동산 거룩한 지상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새 에덴 동산 짐승도 다 변환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자한테 물려 죽을 필요도 없고 뱀한테 물릴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호병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나왔죠? 이리가 어린 양하고 같이, 이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어린 양을 좋아하는데 같이 산대잖아요. 아멘. 후범이 또 어린 염소, 후범 앞에 어린 염소 어떻게? 아비지. 그것도 같이 산대. 또 송아지하고 어린 사자가 또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아니 아까는 포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누운대. 그래 누워버립니다. 누워서 논대잖아요. 그 얼마나 그 지상 낙원에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짐승이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에게 끌려가며, 살찐 짐승이 어린애들이 오라고 하면 막 따라간대잖아요.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독사의 불에다 어린애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이거 상상하잖아요. 예전에 이런 성경 구절 통해 저기 하늘나라의 그 신비의 세계 하늘나라에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럼 거기 가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땅에 새 에덴 동상에 변화된 자들, 부활된 자들,
소생된 자들이 거기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잘 깨달고 지켜야 돼요. 세상만 착하고 육신의 것에 막 생각 뺏기고 그렇게 하면은 변화가 얼마큼 될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일곱째 나팔이 불면 변화가 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걸 소망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마 없는 아이에게 해가 없고 젖된 아이에게도 상함이 없고 또 뭐예요? 우리 바다만 가지고 얼마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걸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새 에덴 동산이야.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온 에덴 동산이 나오자 똑같이 나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저기 애굽에 대해서 세상에도 욕심낼 것에 절대로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마음 뺏으면 손해가 이만저만이다.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고 계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말씀하고 그러면 머리 더 많다 그랬어요. 알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상 낙원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살고 싶어요? 그냥 대충 편하게 말씀도 집어치우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좋겠죠.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을 보겠습니다.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랬어요. 아멘. 비밀을 알았잖아요. 이제 아멘. 지금 이것이 비밀이에요. 아멘. 우리가 다 잠잔다는 것이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뭐냐?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잠자는 자들처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 죽지 아니함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그런 자들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기가 거룩한 지상낙원 새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비밀을 말한다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너희에게 그랬어요.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비밀을 안 자는 전부 다 아는 자고, 그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래서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잠잔다는 것은 뭐냐? 성경을 모르고 자는 것처럼 되지만 우리는 잠을 안 자는 자다 이거예요.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순식간에 변화되는데, 호련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분배기가 땅 속에서 있다가 7년 만에 나와서 매미로 변해서 막 울어대잖아요. 여름만 되면. 또 애벌레가 뭘 보내요? 나비로 변하는 것처럼 변화되면 이김이 사망을 이겨서 없어지게 해서 무엇을 주냐? 네.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영생. 네. 그래서 나팔 소리,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나면 그때 살아있는 자들,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호련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지상낙원 새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게 해준다. 아까 나왔잖아요. 짐승도 변화하고 사람도 변화내고 어린아이가 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보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구했어요. 에덴 동산 나왔잖아요. 아담과 하와에 거기에서 나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생명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고, 또 생명나무는 지혜를 얻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우친 그런 자들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이 새 에덴 동산에서 부활, 변화, 소생, 후련 변화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깨달으시고 아멘. 이것을 향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켜서리는 이렇게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성 지상 낙원은 이 세상의 연장으로 변화된 신천 신지의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깨달으시고 거룩한 지상 낙원 에덴 동산에 우리 함께 그곳에서 영생 천국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 변화를 받은 자들, 영생 불사한 자들이 되어서 다시 창조된 새하늘, 새 땅,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가시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